시간 12월을 맞이하여 반주자가 저번 주에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합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바닷물길같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삶에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마음을 늘 토로하기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늘 흔들리는 마음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늘 약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 지난 한 주간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새 마음 기쁨과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오니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약한 부분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면할 때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고백하고 또 토론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감염의 시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여 명씩 세상을 떠난다 그럽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온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늘 답답하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죄책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가 서로 사귀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7번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117번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내가 영광과 갈매와 사랑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함을 당하게 하여 떨리는 물을 붓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산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완전히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말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85장 찬송합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래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제약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이 지나고 찬바람이 온 대지에 불어닥치면 몸이 움츠러들고 풍요로웠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삐뚤삐뚤 궤적을 그린 나의 발자국은 기쁨과 즐거움, 때론 힘들고 지친 지난 날의 삶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약함으로 강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있음에 감사하며
권세가 없으므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옴을 감사하며 내가 비록 풍요롭지 않음에도 선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세에 이르러서야 이삭을 보내주심으로 응답받았고, 모세는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유대민족을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었으며 결코 순탄치 않은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지난 길들이 화려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황량한 사막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유대민족에 보여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꿈을 꾸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어린 양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사 부르짖는 그 말씀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강건한 육체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엎드려 간구하는 각자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042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큰 사랑을 더 오랫동안 받으면서도 이 사랑이 고프고 메말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90년을 살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유대계의 독일인 작가인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3세 때에 분노하라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93세 때에. 그리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폭력과 또 불의에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데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해서 레지스탕트라고 저항 투사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돕다가 체포되어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전쟁 후에는 프랑스 대사가 됐습니다. 93년 인생을 살면서 이제 프랑스 사회를 다시 돌아봅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토대가 불의에 저항하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작금의 프랑스는 이 불의에 저항하는 이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93세 어른이 그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양극화해서 1%의 모든 것이 다 모이면서 99%의 사람들이 엄청난 불평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나라가 프랑스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고 또 산업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불러왔는데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권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한 발 한 발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이 불의에 대한 분노, 저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수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면 세상에는 더 불의가 승승장구할 것이고 불의가 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무관심이 죄악의 태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권이 보호되고 위협받아 그 상황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가까이 힘을 보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슬람이나 아랍 세계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 중에 이 공의의 형상이 있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지옥의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비폭력 운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이 아주 교묘하게 성행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가 왕정이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든지 어떤 시대에 불문하고 진리가 없으면 그 시대에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되고 성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커지고 많아지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냉수와 무기력으로 에너지를 전부 다 방전해버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한다고, 나같이 약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면서 다 방관하게 될 때 사회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으로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할 때, 공의를 실천할 때 세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삶이 나를 속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의 국민의 아버지인 푸시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잘 견디고 믿으라. 그러면 기쁜 날이 올 것이다. 현재는 슬픈 것이지만 마음은 우리 미래에 사는 것이요 모든 것이 순간적인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 지나가는 것도 다 소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삶에도 훗날에는 다 소중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할 때는 항상 저항들이 많아요.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저항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저항할 때 저항이 강할수록 우리는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곳에 저항을 이겨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생명의 가치를 다 같이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얼마나 충만한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크게 기뻐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영혼을 즐거워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즐거워합니다 하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래. 하나님의 정의는 의를 공평하게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가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용서받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자유를 주시고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많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받는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날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 대강렬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정의가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정의가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받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그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계속해서 막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늘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것도 진리가 불의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늘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거짓의 영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마음이 진리를 늘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버릴 때에 헛된 마음, 헛된 생각을 갖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다는 것은 욕망을 따른 게 아니라 욕망에 저항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욕심이 갈수록 더 커지죠. 내 마음의 욕심이 점점 커질 때마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져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이 더 많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럴수록 재물이 사람의 소망이 되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하고 말씀하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한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절대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 삶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신뢰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이 문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 만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복받은 자손들이야 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밀턴이라고 하는 시인은 모든 세상의 복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하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삶에 선한 일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악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정말 복 있는 말들을 얼마나 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17살 때 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리고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리고 35살 때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이 회복해서 43살 때에 미국의 사령관으로 독립운동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55살 때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내가 이런 17살 때부터 이런 많은 병치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걸 항상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셔서 나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한 모든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늘 삶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고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공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그건 예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에게 방해할 때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낼 때에 사람들은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죽은 땅 같았는데 그 땅에서 생명의 싹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동산에서 뿌리는 것들이 우음을 돋을 때 사람들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가 체험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는데 CCM 가수로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댈러스에서 찬양 콘서트를 여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항상 먼저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찬송을 왜 부르냐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그 마음의 짐들을 벗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하늘 나라다라는 겁니다. 찬양 콘서트가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랍니다. 우리 딸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고 저희 집에 와서 다과를 잠깐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콘서트 하느라고 몸이 지쳤는데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 느꼈답니다. 22살 된 이 장로님의 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작년에 내가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제 언제 좋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야 찬양 콘서트 한단다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그 찬양 콘서트에 가가지고 이 찬송을 들은데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헌신의 결단의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나에게 꿈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지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참여했더니 자신과 똑같은 젊은이들이 이 찬양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 저희들 살아나겠구나. 그걸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약해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서 솟아나게 해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은혜를 함께 전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누가 나한테 이 코로나를 감염시킬까 걱정하면서 무슨 일 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주간의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 내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일을 더 주시고 일하고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에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소망과 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고 또 함께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차량헌금 또 주일헌금을 구별하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기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교회에 아름답게 미하며 또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한 삶으로 때를 따라 돕는 으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을 돕는 손길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낮예배 25일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넷째 주 낮예배 때는 새해 일꾼 임명이 있고 낮예배 후에는 결산 또 예산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생명이 또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7,000명 근접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할 대상은 최덕규, 박용기, 이중엽, 김성호, 고순우, 김영자 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 한 사람이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또 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6명의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때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저희들도 함께 나누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의 한 주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살길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실천하고 행할 때에 주의 능력을 또 주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의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